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신천지 예방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되새기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김충일 강도사님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실 신천지의 교묘한 전략과 상황들을 파악하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그 분별한 지혜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연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강의는 김충일 강도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예정인데요. 간략하게 강사분을 소개를 하면 전 신천지 전도 교관이셨습니다. 전 신천지 전도 교관이라는 게 뭐냐면 신천지를 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공대를 교육하는 분이셨대요. 그만큼 신천지의 교리와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이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지금은 안산 상록교회 강도사이시고 한국 이단 상담소 협회 안산 상담소의 강사로 계십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에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또 좋은 강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김충일 강도사라고 하고요. 소개해드린 대로 신천지에서 주로 이제 전도 관련된 업무를 담당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입장에서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 신천지에서 어떻게 성도님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공격하는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현실감 있는 말씀을 좀 전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제가 이제 나온 지도 꽤 됐고요. 나와서 이제는 과거에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신천지로 끌고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이라면 지금은 신천지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신천지가 굉장히 유명해졌죠. 원래도 신천지가 교회에서는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져 있었는데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신천지가 이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유명해지면서 제가 조금 기대를 했던 게 무엇이냐면 신천지 포교 방법도 이번에 언론들을 통하여서 굉장히 많이 알려졌고 또 신천지라는 단체 자체가 많이 알려지고 공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신천지 포교 자체가 조금 많이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성장세가 꺾이고 움츠러들기를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코로나 사건 이후로 신천지의 성장세가 많이 둔화가 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신천지가 여전히 성장세인 것은 맞아요. 그것 때문에 이탈자도 생기고 흔들리는 사람들도 지금 많이 생겼지만 신규 유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에 이제 신천지 온 사람들, 신천지에서 이제 나온 사람들 상담소에서 상담을 하면서 물어보면 최근에 이제 올해 5월까지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 10,000명 정도로 집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5월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또 한 4달 정도 시간이 흘렀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그래도 한 20,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신천지 성경 공부를 올해만 해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걸 보면 굉장히 희한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신천지라는 곳이 좀 들어볼만 하고 가볼만 한 곳입니까? 별로 그렇지 않죠. 여기 몇 분 안 계시지만 고개를 도리도리 하시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단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입니다. 신천지라는 곳이 그냥 보면은 이상한 집단이고 막 무시무시하죠. 저도 듣기에 앞에 한기총 건물이 있어가지고 신천지가 막 여기서 시위하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셨다고 들었어요. 신천지가 하는 행동들을 언론을 통해서나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기만 한다면 야, 저기 정말 무지묵지한 곳이구나, 정말 말도 안 되는 단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도 정작 어떤 생각은 안 가지시냐면 내가 거기 빠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나는 신천지 빠질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 안 계시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신천지가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사고방식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없으시기 때문에 뭐 하냐면 생각보다 알려졌어도 그만큼 경계하고 조심하시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뭔가 조심하고 경계를 하려면 그게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내 주위에 포진돼 있더라도 에이 내가 설마 빠지겠어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이단을 경험했다고 하면 이단에 있다 나왔다 그러면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뭐냐면요. 거기 왜 빠졌어요? 이런 질문이에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러 다니거나 목사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 거기 왜 빠졌습니까? 라는 질문을 거의 빼놓지 않고 하십니다. 그 질문 자체가 뭐냐면 빠지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한 이면의 의도가 뭐냐면 아니 거기는 정말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것만 가르치는데 도대체 왜 빠졌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제가 이상한 데 빠질 만큼 멍청해 보이진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왜 빠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천지라는 곳에는 혹은 이제 다른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 이상한 걸 가르치는 곳이어서 뭐 멍청하거나 좀 이상한 사람들만 빠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빠져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놀랍게도 고학력자들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서울대 연고대 다니는 친구들도 많고요. 의사들, 뭐 변호사들, 판검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조직들이 신천지 내에 있어요. 예를 들면 신천지 법무부 이런 게 있으면 거기는 전문 법률인으로 이루어진 법률단이 신천지 안에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출신 중에는 멍청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저도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그래도 공부를 못하기보다는 잘하는 축이었고 멍청하다는 소리보다는 똑똑하다는 소리를 더 많이 듣고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 실제로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생각보다 멀쩡한 사람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신천지에 그 빠지는 이런 비율을 보면요, 제가 신천지 있을 때는 그 신천지 성경 공부를 끝까지 배운 사람 중에서는 빠지지 않은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신천지 처음 갔을 때 신천지가 그때 2005년에 갔으니까요. 그때 당시 신천지가 3만 명이 안 됐었어요. 근데 제가 나올 때는 7만 명이었고 지금은 한 25만 명 정도 된다고 하죠. 제가 거기서 처음 갔을 때 신천지 포항교회가 아이들 숫자까지 해서 69명 있는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제가 나올 때는 한 400명 정도 되는 교회였고요. 지금은 수천 명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도 안 되고 멍청한 사람들만 빠지는 곳이라면 그런 단체가 그만큼 뭐 할 수 없냐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어디 여행을 좀 가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에 놀러 갔어요. 춘천 가셨으면 뭐 드셔야 되죠? 닭갈비 드셔야죠. 닭갈비를 먹으려고 하는데 뭐 요즘에는 맛집 같은 거 검색을 해보시겠지만 맛집 같은 것도 광고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닭갈비 거리를 딱 가니까 닭갈비 집만 거리 양옆으로 쭉 줄을 서 있습니다. 어디가 맛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왕 왔으니까 맛집 가고 싶은데 어디가 맛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집을 보니까 사람들이 식사 시간이 조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막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막 웨이팅이 아직도 길어요. 바로 옆에 있는 닭갈비집에는 사람이 텅텅 비어서 파리만 날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서 식사를 하시겠어요? 네, 왜 사람 많은 데로 가시나요? 한참 기다려 먹을 수 있는데. 사람이 많이 그렇게 있으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유가 있으니까 사람이 많겠지. 여기가 맛집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비해서 이단 단체들이요 사람들이 몰려가는 식당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신천지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처음 갔을 때 2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25만 명이잖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신천지가요 1년이면 3만 명씩 성장했어요. 여러분 이단 단체들은 지금요 우리나라 이단들을 다 합치면 매년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단 단체로 신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 교회가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줄어가는 추세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교회에는 사람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새로 오는 사람은 없는 반면에 이단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멍청하거나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어서 그런 것에 빠지는 건 아닌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도 납득은 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는 정보는 다 어떤 거냐면 그들이 믿고 있는 이상한 내용들만 들으시거든요. 예를 들면 신천지에서 하는 얘기 막 들어보면은 이만희 씨 그 할아버지가 안 죽을 거라고 믿는데 그 할아버지를 보혜사라고 믿고, 그리고 막 신천지에서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두 번째 터미널 막 짓고 그랬잖아요. 왜 두 번째 터미널 지었을까요? 신천지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신천지 교리상으로 신천지 역사 완성이 되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신천지 말씀을 들으러 한국으로 몰려들 거라 그러거든요. 그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으로 몰려들 때 뭐 타고 올까요? 비행기 타고. 그러니까 공항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때문에 공항을 넓혀서 크게 지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신천지 사람들은 아멘 하고 은혜를 받아요. 이런 것들 보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 단체에 내가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을 보통 안 하시는 것도 맞긴 해요. 정명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감옥에서 10년간 성범죄로 복역을 하고 나왔잖아요. 심지어는 아직도 전자발찌를 아마 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님이 한 40여 분 계시거든요. 우리나라가 제가 알기로 재림 예수 최다 보유국이에요. 최다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다 수출을 했어요. 재림 예수가 제일 많아요. 근데 그 재림 예수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유일하게 전자발찌를 찬 재림 예수님이 되셨어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정명석에 있던 사람들은 놀랍게도 정명석의 감옥에 있을 때 뭐라 생각했었냐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정명석 주님께서는 감옥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고 계신다 하고 아멘 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출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마침 무슨 일이 있었냐면 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있었죠. 그러니까 정명석 주님의 출소 기념으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아멘 하고 믿습니다. 안상홍도 그래요. 안상홍이 예전에 그 2002년 월드컵 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어가지고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안상홍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그때 어떻게 기적적으로 4강에 갔는가 안상홍 하나님 덕분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월드컵 4강의 주역의 이름이 다 안상홍 하나님의 이름에 있대요. 안 하니까 안으로 시작한 사람 안정환, 상 가운데 상자 들어간 사람 유상철, 홍 마지막 자 홍 들어간 사람 황선홍. 그래가지고 월드컵 주역의 이름이 다 안상홍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 안상홍 하나님 덕분이다. 그러니까 또 아멘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언론이나 아니면 여러분께서 접하시는 모습은 이상한 것들을 믿고 있는 뭔가 광적인 미친 사람들의 집단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걸 볼 때 나는 저런 거 보고 빠지지는 않겠다라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요. 그 사람들이 그것까지 믿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볼 때 그런 거 이상하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건 누구나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믿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여러분들 성경을 믿으시나요? 그렇죠? 믿으시죠? 성경을 뭘로 믿으시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요, 성경 안에 혹시 조금 이제 비과학적이거나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가 있더라도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나셨어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근데 믿으세요? 믿으시죠? 왜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모세가 손을 대니까 해가 멈췄대요. 믿으세요? 어떻게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가 설득력 있게 들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는 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은요, 엉뚱한 거를 하나님의 계시로 믿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된 거냐? 특정한 사람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메신저로 믿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뭐가 되냐면 개인의 지혜로 하는 말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믿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말이 뭐니까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니까 그건 뭐 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도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요, 괜히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계시받은 사람으로 믿게 되면 그런 행동들을 수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떤 내용을 배웠길래 사람을 하나님의 계시받은 사람으로 믿게 되었는가? 요거에 여러분들께서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생각보다 분별이 잘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천지 성경 공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배운 사람 중에 제가 신천지에서 포교를 목적으로 만나본 사람이 1000명이 넘거든요. 그리고 처음 갔을 때 69명이라고 그랬죠. 수백 명이 전도되는 과정을 지켜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배운 사람 중에서는 신천지로 안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끝까지 배운 사람 중에서. 그리고 신천지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해서 끝까지 배우면 수료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 끝까지 배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있을 때 당시는 좀 옛날이긴 합니다. 그때는요, 높은 데는 90% 이상이 되기도 했고요. 보통 70% 이상은 다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천지 성경 공부를 시작만 했는데 신천지 사람이 될 확률이 일단 몇 프로예요, 그러면? 70% 됐던 거예요. 지금은 좀 낮아졌어요. 그렇더라도 지금 나머지 30% 그리고 지금 확률이 낮아진 이유는 뭐냐면 신천지가 알려져서 중간에 이거 이단이구나라고 알아서 스스로 성경 공부를 그만뒀기 때문이지요. 그걸 분별하면서 제대로 분별하면서 이거 이단이다 하고 성경 공부를 그만두는 사람의 비율은 정말 희박해요. 여러분들은 분별을 하는 축에 속할까요? 분별하지 못하는 축에 속할까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가끔 빠져요. 그리고 신천지 안에 목회자 출신의 그룹 모임이 따로 있었습니다. 저 있을 때 당시에 그 모임이 한 350명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분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한 교만이고요. 상식적이지 않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 빠져 있고 그리고 지금도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것, 그걸 본다면 나도 빠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의 만남과 모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큰 경각심과 경계심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분별이 안 되는 게 정상이고 성경적인 거예요. 오늘 그 성경 구절 한 구절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네,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력질하는 일이라 이러죠. 여러분, 이단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거짓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양의 옷을 입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 늑대가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럼 겉보기엔 뭐처럼 보여요? 양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을 또한 속이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속이고 있고 가장하고 있으면 딱 봤을 때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는 원래 진짜처럼 만드는 거거든요. 꿀이 있어요. 꿀이 있는데 이게 한 줄은 진짜 꿀이고 한 줄은 가짜 꿀입니다. 어떤 게 진짜고 가짜인지 구분이 되시나요? 요거는 제가 사진을 찾을 때는 알았는데 지금 저도 까먹었어요. 똑같이 생겨가지고 어떤 게 진짜인지 저도 까먹었어요. 둘 중에 하나가 진짜인데 겉보기에서는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맛을 봐도 잘 구분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진짜를 먹었을 때와 가짜를 먹었을 때 결과는 명백하게 차이가 나요. 가짜 꿀을 먹으면요,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큰일 나요. 병원에 실려가서 목숨이 위중한 상태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짝퉁이에요. 이단들은 기독교의 짝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짝퉁 신발이 있어요. 근데 겉보기에는 진퉁이랑 똑같이 가짜를 가짜처럼 만드는 가짜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결과는 달라요. 가짜를 신으면 진짜랑 결과는 다릅니다. 가짜를 신으면. 그래서 여러분, 가짜는 내가 분별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 분별하기 어렵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제가 서론 부분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썼네요. 2시간 강의가 아닌데 큰일 났네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말도 안 되는 단체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빠져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단 인구가 지금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기독교 인구 몇 명인가요? 2015년 통계로 제가 기억하기로 96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 이단 숫자가 기독교 통계 안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통계청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종교인구조사, 인구총 조사한 거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기독교에는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등등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조사할 때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없잖아요. 그럼 다 어디로 포괄적으로 어디 들어가냐면 기독교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개신교 안으로.
그럼 개신교에 있는 960만의 숫자 안에는 이단들이 사실상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무엇도 포함되어 있냐면 가나안 신도들 일명, 교회 안 나가는 신도들 숫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 나오는 숫자는요, 그러면 종교인구조사에선 960만 명 해도 실제로는 600에서 700만 정도 수준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중에 이단 인구가 200만 명이 있으면 이단 인구랑 정통교회 전체 숫자랑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한 4명 중에 1명꼴로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 한 4명 중에 1명씩은 이단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 그만큼 다 있죠? 여러분 주위에 이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럼 그 이단들이 언제 어떻게 여러분들을 미혹하게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단들의 활동력은 정통교회랑 다르거든요. 걔네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분의 1을 반드시 전도 활동에 써야 되고요. 신천지 같은 경우도 거의 하루 종일 그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전도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야 그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닐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빠지는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분별해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여러분 끝까지 이 신앙 잘 지키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빠지냐? 결과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단은 일단 보통 2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이단이 있고 보여주는 이단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여주는 데는 이제 신비한 것들을 보여주는 체험을 통해서 미혹하는 이단들이고요. 지금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데 극단적인 은사주의를 하는 이런 교회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곳은 이제 뭔가 이제 집회나 이런 걸 통해서 신비한 경험들을 하게 함으로 미혹을 하는 곳이고요. 신천지 같은 곳은 어떤 곳이냐면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에 유명해져 있는 교주가 있는 이단들은 대부분 어떤 곳이냐면 가르치는 이단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서 미혹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단들의 특징은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안 하면 죽어도 미혹되지가 않아요. 성경 공부를 안 하면. 자, 근데 신천지 성경 공부를 안 하면 그럼 미혹이 안 되는데 신천지가 성장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왜 하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도 전략 때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올해는 신천지 포교 전략의 트렌드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그 사기 포교를 계속해서 했거든요. 정체를 숨겨가지고 하는 포교 방법을 계속해서 했고, 저기 뒤에 있는 소책자도 보니까 그 포교 방법에 대해서 비교적 잘 설명을 해줬더라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그거까지 설명을 하면은 오늘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좀 간략하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포교 전략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사기 포교가 원래 신천지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해왔던 신천지 포교 전략이었는데 그 부분이 실제로 신천지에서 많은 효과를 거두었던 거죠. 근데 올해는 좀 어떻게 됐냐면 사기 포교 자체가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신천지에서 오픈 전도를 요즘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천지에 원래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던 사람도 가족들이랑 친구들한테 커밍아웃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몰랐었는데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더라 하면서 상담 전화를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전도를 하고, 그리고 신천지가 코로나 때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죠.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도 그동안 신천지가 원래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올해 더더욱 더 이미지를 좀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바꿔서 신천지 말씀을 한번 들어보게 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정체를 드러내고 하면 성경 공부를 할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5월까지 공부하고 있는 사람 몇 명이라고요? 온라인으로? 10,000명이 공부를 하고 있대요. 10,000명이. 5월까지만 해서. 이게 지금까지 신천지 추세에 따르면은 굉장히 적은 숫자지만 그렇더라도 많은 숫자입니다. 1년에 반도 안 지나갔는데 10,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공부를 했어요. 반절만 신천지로 미혹된다고 해도 5,000명이고요. 올해 전체를 생각해보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신천지로 신규 유입될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뭘 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요, 예외의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니까 또 내 친한 사람이 얘기하니까
나는 안 빠질 것 같으니까 한번 궁금한데 드러나 볼까? 이런 호기심에서라도 절대 신천지 성경 공부는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신천지가 오픈 포교를 한다라고 해서 몰래 하는 과거의 사기 포교를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그러면 사기 포교 안 해요? 그러니까 아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기 포교도 지금 여전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보기로는 다 오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사기 포교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천지의 그 포교 효과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기 포교에서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신천지가 사기 포교를 썼던 방법이 오픈해가지고는 전도가 안 돼서 그랬거든요. 원래 지금까지 이단 단체들의 그 흐름이 그랬어요. 이단인지 모르고 있을 때는요, 쑥쑥 성장합니다. 사람들이 이단인지 모르고 가서 한번 들어보니까. 그러다가 이게 교회에 피해가 보고가 되고 이단으로 연구가 되고 규정이 돼가지고 이단이라는 게 알려지면, 어느 정도 알려지면 그때부터 성장세가 정체돼 왔던 게 지금까지 이단 단체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걸 극복했던 게 신천지였어요. 그게 그 근간이 뭐냐면 사기 포교거든요. 신천지인지 알면서도 이단인지 알면서도 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는 성경 공부가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가 아니고 정통교회 성경 공부인 것처럼 속이는 데에 신천지가 그만큼 노력을 많이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부를 배울 때 정통교회에서 가르치는 정상적인 성경 공부로 속아서 공부를 했던 게 사기포교예요. 그런데 그걸 들었을 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분별을 못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과 같지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분별을 못하냐? 그들의 성경 공부가 어떻길래?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마치 여러분들 퍼즐 해보셨나요? 퍼즐을 보면 퍼즐이 원래 그리고 있는 그림이 하나가 있죠. 그 그림 말고 퍼즐을 가지고 다른 그림을 맞출 수 있나요? 다른 그림을 맞추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퍼즐이라는 건 원래 그리고 있는 그림을 딱 해야 되는데, 성경을 하나의 퍼즐이라고 보면요, 성경이라는 것은 너무 절수가 많아요. 분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퍼즐로 치면은 퍼즐 조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퍼즐도요, 원래 그리고 있는 그림 말고 다른 그림을 맞출 수는 없지만 퍼즐 조각이 2000피스, 3000피스 이렇게 되면요, 자기 자리가 아닌데 들어가는 녀석이 하나씩 생기죠. 근데 성경은 절수가 3만 절이 넘어요. 그러니까 수만 개의 절수가 있으니까 그 절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다 보면 원래 성경이 그리고 있는 그림 말고 다른 그림을 일부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퍼즐을요, 자기 자리가 아닌데 억지로 다른 그림을 하나를 맞춰놨어요. 그러면은 그 맞춰놓은 그림만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원래 이 퍼즐이 이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맞춰진 부분만 보면. 근데 그게 억지로 맞춰놨다는 걸 아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른 부분을 봐야 돼요. 쉽게 말해서 퍼즐 전체 그림을 보면 이 부분이 원래 이 그림이 아니구나라는 게 딱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그들이 맞춰놓은 퍼즐 조각처럼 자신들의 교리를 성경 안에서 거짓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만 봤을 때는 그럴듯하게 보여서 분별이 잘 안 돼요. 분별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퍼즐 조각 전체를 봐야 되는데 요즘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성경을 잘 안 읽습니다. 옛날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해도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필사도 많이 하시고. 근데 요즘에 성경을 잘 안 읽어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으셨어도 전문적으로 배우시지 않으시고 또 그냥 이렇게 막 습관처럼 읽으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이제 성경에 대해서는요, 교회를 오래 다니셨어도 자신 있어 하시는 분들이 잘 안 계세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평신도 입장에서 성경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식을 갖추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한 그런 통찰력과 지식을 갖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맞춰놓은 퍼즐 조각을 봤을 때는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는 성경 전체를 볼 만한 지식 수준이 안 되니까. 더군다나 그들이 자신들의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전에 하는 게 뭐냐면 성경 보는 방법을 가르쳐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해석 방법론 배워보셨어요? 이거 가르치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목사님께서 성경을 바르게 주해를 하셔가지고 그 주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성도님들 입장에서 적용한 설교를 해주시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올바로 해석하는 것인가 이런 거를 잘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이단 성경 공부를 접하게 됐을 때 처음으로 성경 해석 방법론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성도님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잘못된 성경 해석 방법을 배웁니다. 이게 뭐와 같냐면 색안경을 하나 낀 거랑 같아요. 그들이 가르쳐준 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보면요, 마치 여러분 빨간색 색안경을 끼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죠? 빨갛게 보여요. 그 색안경을 끼면요, 그들이 맞춰놓은 퍼즐 조각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성경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방법론을 가르친 다음에 배우는 성경 공부 내용은요, 그들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해석해낸 결과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봐서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는 게 합당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성경 공부를 계속하기 때문에 그들의 성경 공부를 쉽사리 분별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많이 있냐면 가족 중에 한 명이 이단에 빠졌어요. 그럼 가족이 단골로 하는 멘트가 이거예요. 아니 들어보지도 않고 이단이라고 매도합니까? 이래요. 그럼 맞잖아요. 들어보지도 않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들어볼게. 혹은 내가 들어보고 분별해 줄게. 자신이 있으셔. 나는 안 빠질 것 같거든. 그러면서 알고 듣다가 빠지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장로님 딸이 빠졌는데 장로님이 내가 듣고 분별해 줄게 하고 듣다가 장로님이 같이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고 뭐 하시면 안 되냐면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경계심을 계속해서 갖추셔야 돼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이 포교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이단이라는 낙인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알고 있으면 잘 공부를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포교 전략에서 사기 포교를 쓴 겁니다. 내가 가르치는 게 정통교회인 것처럼 속이어서 듣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 방법을 여전히 쓰고 있으니까요. 간략하게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좀 자세한 부분들이 자료에도 좀 있더라고요. 추수박까지 설명을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들의 그 포교 전략 부분에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과거에 쓰던 건데 지금은 S라인이라든지 신천지에서 어플리케이션으로 포교 대상자에 대해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여러분들 개인정보에 대한 것들이 신천지에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뭘로 했냐면 노트로 다 작성을 했거든요. 저는 노트로 쓸 때 있었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 노트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노트 내용이 지금은 어플로 관리를 하고 있다 뿐이지 사실 내용이 크게 다르진 않아가지고 간략하게 그들이 포교할 때 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는 포교할 대상자를 찾습니다. 그 과정이 뭐냐면 찾기예요, 찾기. 그래서 추수밭 전략도 찾기 중에 하나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두루두리 찾고 다녀요. 옛날에는 교회 요람도 많이 가져다가 연락처를 많이 알아냈고요. 최근에도 교회 요람 가지고 이제 신천지 홍보하라는 어떤 명령이나 이런 것도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렇게 찾고 다닙니다. 어떤 동아리나 동호회나 아니면 그 학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신앙 공동체라든지 아니면 선교단체라든지 이런 곳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친해지기도 하고 또 오래 이제 전도에 대한 압력을 많이 넣으니까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던 지인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포교를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 그 찾기 과정을 통하여서 뭐라는 거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 포교할 만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것도 요즘에 좀 트렌드가 달라졌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무신앙을 많이 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신천지가 많이 알려져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성공률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담한 신천지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비율이 얼마나 되니 이게 신천지에서 나오기 전이라서 이게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반쯤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과거에는 90% 이상이었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근데 이제 반쯤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만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대상이 될 만한 사람들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기본적인 신상 정보를 적어요. 이름, 성별, 나이, 혈액형, 집 주소, 신앙 연수 이런 거 정도.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과거에 뭘 했냐면 합당한 자 선정을 했습니다. 합자라고 해요. 신천지에서 전도하기에 합당한 사람을 구분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이 기준은 지금은 좀 달라졌죠. 안 다니는 사람도 하니까. 근데 이제 과거의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자기들 나름대로는 신천지가 자기들을 추수꾼이라고 하잖아요. 추수꾼이 추수할 때 알곡만 합니까? 가라지도 같이 합니까? 알곡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 이제 추수 때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그러잖아요. 알곡만 하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 입장에서 밭이 어디냐면 전도 대상자가 있는 곳이 밭이에요. 그러니까 연동교회가 밭입니다. 그러니까 추수밭 전도라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교회로 오는 거잖아요. 교회 오는 것만 추수밭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들어오는 방법이 전부 다 추수밭 전략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밭으로 와가지고 뭐를 하는 거냐면 자신들이 추수꾼이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자신들이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전도를 할 만한 알곡과 가라지를 걔네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알곡으로 판별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가고 싶어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전도 압력이 있으니까 막 아무나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지만 과거에는 기준이 안 받으면 애초에 시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판단하는 근거들이 있고 기준이 있어요. 커다란 카테고리가 환경, 인성, 신성이었습니다. 환경은 어떤 부분이냐면 그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적인 여유가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상황도 보고요, 건강 상황도 보고 그 사람의 그리고 인성 같은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지성 같은 것도 봐요. 왜냐하면 가르쳐서 미혹해야 되는데 멍청하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면 못 데려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신천지에서 그리고 이만희가 옛날에 그 입버릇처럼 했던 얘기가 있어요. 똑똑한 사람 데려와라 이런 얘기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멍청하면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안 받아줍니다. 똑똑한 사람 데려가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람의 됨됨이라든지 알아들을 만한 지성이 있는가 뭐 그 평가 항목들이 있고 저기에 색깔 쳐져 있는 게 기준 점수예요. 저 점수 이상을 취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 그리고 인성적인 측면은 그 사람이 뭐 약속을 잘 지키는가, 주관이 뚜렷한가, 주위에서의 평판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사람이요 착한 사람 데려가려고 하지 나쁜 사람 데려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혹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이렇게 와 있는데 쟤는 뺀질뺀질하고 인성이 좀 안 돼먹은 애 같아. 야, 쟤 저렇게 뺀질뺀질한 거 보니까 좀 이상한데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신천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교회에서 좀 감당하기 어려우시죠? 신천지에서도 감당 안 돼요. 거기는 관리를 잘해주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좀 잘 안 데려갑니다. 그래서 인성이 좀 괜찮은 사람, 착한 사람 데려가려고 해요. 거기서도. 그리고 이제 뭐 주관도 뚜렷하고 그 약속도 잘 지키고 여러 가지 평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성은 뭐냐면 그 사람의 신앙심을 봐요. 수요일 주일 예배를 잘 참석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가, 그리고 뭐 교회에서의 평판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신앙심이 좋은 사람 데려가려고 하지 신앙심이 안 좋은 사람 데려가려고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무신앙을 할 경우에는 어떤 사람 데려가냐면 종교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한테 종교성을 심어줘요. 철저한 무신앙은 안 될 거고 그래도 신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종교성이 있는 무신앙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 그 신에 대한 개념을 기독교의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심이 있는 사람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데려가면 결과적으로는 착하고 똑똑하고 신앙 좋은 사람 데려가려고 골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알곡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갔다 온 걸 보니까 착하고 똑똑하고 신앙 좋고 이런 사람. 그리고 이제 뒤에 이 부분은 그 걸림 요소 여기에서는요 뭐 병자 안 되고 장애인 안 되고 기초수급자 안 되고 노인 안 되고 이런 거 있었어요. 이것부터가 이상하죠. 좋은 사람만 데려가고 병든 사람,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안 데려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합당한 자라고 딱 판별이 되면 그 다음부터 뭘 하냐면 맺기 단계를 해요. 맺기 단계는 뭐냐면 친분을 쌓고요. 친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인화하는 거예요.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단계입니다. 이 맺기 단계에선 그 사람들이요 인간적으로 관계를 친밀하게 맺으면은 그 사람의 정보를 알 수 있잖아요. 고민, 관심사, 그 사람의 성장 배경,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뭐 어떤 취향이라든지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가정 환경이라든지 신앙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알 수 있죠. 이걸 파악하는 단계가 맺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뭘 하냐면 여러분들의 뒷조사를 해가지고 정보를 캐내는 거예요. 이 정보를 캐낼 때는 과거에 어떤 식으로도 했었냐면 만약에 새벽 예배를 나오시면 사람이 좀 그래도 자기 얘기를 친한 사람한테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아무리 친해져도 자기 얘기를 잘 안 하려 그래. 그거를 그 사람의 관심사와 문제점들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를 잘 안 해줘. 그럼 이제 새벽 예배 나올 때 뒤에 가서 기도하는 걸 듣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하잖아요. 기도하는 얘기를 딱 듣다가 이 사람이 이게 문제구나.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고 기도 제목이 이거구나. 이런 걸 듣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미행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미행하면 회사 어딘지도 나오고 퇴근하고 뭐 하는지 그 사람의 일과가 어느 정도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뒷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 성격 유형이 신앙 유형이라는 게 있었어요. 신앙 유형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다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선호하는 어떤 신앙 활동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씀 성경 공부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제를 좋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성향들이 있죠. 우리 똑같은 신학교에서 같은 신학을 배워도 사람마다 달라요. 신학교에 보통 가면은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축구파, 공부파, 기도파가 있어요. 축구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뭔가 좀 더 좋아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신앙 유형이라는 걸 해놓고 그 신앙 유형에 맞는 맞춤 교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맞춤형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뒷조사가 끝났으면 뭐라면 수합 분석을 해요. 수합 분석은 여러분들을 전도하려고 딱 했을 때 외부적으로 강점과 약점이 이미 파악이 돼 있어요. 내부적인 기회와 위협도 외부적인 기회와 위협, 내부적인 강점과 약점이 이미 파악이 돼 있어요.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위협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살려서 포교할 수 있는 전략을 짜내는 겁니다. 자, 전략을 다 짜내고 나면 이제 뭘 하냐면 그 전도 전략까지 짜진 거죠. 그럼 이제 뭘 하냐면 이제 결제를 맡습니다. 그래서 결제 라인을 거쳐가지고 허가가 떨어지면 이제 그 만들어 놓은 포교 전략대로 포교를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포교를 할 때 있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철저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러분들에 대한 뒷조사를 이미 다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맞는 최적화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요. 수십 명이 작정하고 속이려고 들면 안 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달라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나면 이제 넘어갈 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났을 때 희한하게 그 사람을 통해서 우연찮게 만났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내 기도 제목이 성취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상황, 관심사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내 필요가 그 사람을 통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신뢰하게 돼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신 사람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점점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를 아무리 들었어도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 사람은 믿을만 하니까 괜찮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합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돼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교역자로 침투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추수꾼 활동할 때 포항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전도사로 있으면서 뭘 했냐면 예배 찬양인도 성가대 지휘하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교육부서를 다 담당했어요. 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신천지 사람이었던 제가 주일날 교회에서 설교를 3번씩 한 거예요. 예배 찬양인도 하고 성가대 지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은 아닌데 그때는 제가 이제 교만하고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실패할 리가 없다 생각하고 이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고3 친구들이 이제 대학교에 가면 더 많은 유혹 가운데 놓이게 될 텐데 성경 공부를 좀 해서 신앙의 바탕을 좀 다져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죠. 그래서 목사님께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니까 목사님이 전도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로 불러다가 신천지 성경 공부 시켰어요. 제가요 교회에서도 교육부서 청소년을 맡고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한테 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성경 공부 해준다 그래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해준다 그러면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예외의 경우가 있으면 그 예외의 경우가 뭐가 생길 수 있냐면 그 틈을 통해서 이단이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나 신앙 관련된 모든 것들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면 절대로 참석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사람이랑 하는 거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우리가 요즘에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아무리 신뢰관계가 바탕이 돼 있어도. 여러분 신뢰관계를 주기 위해서 온갖 걸 다 해요. 저는 전도사라고 할 때는 그때 신대원 다니지도 않았는데 신대원 학생증도 만들고 신대원 수첩 같은 거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그 앞에서 그 신학대학원 그 마크 들어있는 다이어리 쓰고 막 그랬어요. 심지어 신대원 가면 수업 듣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도할 때는 보통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신천지 사람들로 포진을 시키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거기 놀러 가서 그 사람 만나러 가자.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 가자 그러면 그 정보를 미리 알아요.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수업 시간에 가서 앉아서 도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많은 수업 가가지고. 혹은 그 신학교 안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고. 여러분을 속게 만들기 위해서 거의 모든 자원들을 활용을 합니다. 은사를 믿는 사람들이면요, 은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꿈꾸고 예언하면 성취가 됩니다. 시사님 뭘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칠 수 있을 것 같아요. 했는데 그날 교통사고 나요. 교통사고 누가 냈을까요? 신천지 사람이 교통사고 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신뢰롭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회 밖에서 하는 어떤 신앙 모임에서는 절대로 참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속아서 들을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것도 제대로 사실 안 하시잖아요. 교회에 있는 것부터 해야지 꼭 밖에 있는 거 가서 하려고 그래. 교회에 있는 성경 공부를 하시고, 근데 교회에 있는 걸로 좀 부족하다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갈급한 사람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더 해달라고 하시는 방식을 취하셔야 돼요. 근데 목사님이 아이고 일단 있는 것만 충실히 해보시죠. 좀 바빠가지고요. 이러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답니다. 목사님 저 그러면 신천지 가서 좀 배우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쩔 수 없이 가서 방법을 마련을 하시겠죠. 신천지 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최소한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단들의 성경 공부를 접하게 될 때 여러분들께서 좀 구분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이단들 성경 공부, 특히 신천지 성경 공부는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든지 간에 조금 폐쇄적입니다. 만약 그래서 특히 속아서 공부하는 거면요, 이게 아직 베타 테스트 기간 중인 거라서 유출되면 저작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고소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겁을 줘요. 혹은 이제 거기서 배우는 성경 공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밖에 이 성경 공부 내용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성경 공부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 너한테만 원래 굉장히 비싼 건데 너한테만 특별히 해주는 거야. 이런 멘트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는 성경 공부를 밖에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막음에 관련돼서는 신천지에서 굉장히 민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교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실제로 거기서 썼던 입막음 멘트를 간단하게 한번 들려드릴게요. 사실 근데 성경 공부하는 게 나쁜 짓이 아닌데 숨겨야 된다,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것도 이상하지 않게끔 만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신천지에서 썼던 멘트를 간단하게 들려드릴게요. 자, 오늘은 마태복음 6장을 함께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기의 의를 높이는 일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구제할 때 얘기 나오고 금식할 때 얘기 나오고 기도할 때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 얘기 나온 다음에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서 보니까요,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은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께서 갚으시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식하는 자들은 큰 길 어귀와 회당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팔불기를 좋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좋은 일을 하거나 구제의 일을 할 때 한쪽 손으로만 하라는 얘기일까요? 한 손을 주머니에 넣거나 장갑을 끼고 가리라는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과 같습니다. 오른손 같은 지체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왼손 같은 지체도 있어요. 그러면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을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지체가 알지 못하게 하라 이 얘기입니다. 반면에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그러죠? 큰 길 어귀와 회당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팔불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팔 분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한다는 거죠?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내가 하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 드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내면서 자기의 일을 높이는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성경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은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다짐과 결단을 하고 구제나 봉사활동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딱 좋은 일을 하러 가는 시간에 친한 교회 지체가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친구가. 야, 우리 내가 기가 막힌 맛집 알아냈는데 거기 같이 한번 가자. 거기 엄청 맛있어. 마침 내가 좋은 일을 하는 딱 그 시간이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 그때 이런 일을 해서 못 가. 다음에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보통. 이미 뭐가 됐습니까? 나팔이 부러졌어요.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을지 몰라도 그런 얘기를 들은 친구가 이미 드러난 여러분의 행동을 가지고 이제 칭찬을 해주는 거죠. 해줄 수 있죠. 야, 너 대단하다. 공부하기도 바쁜데 회사 다니기도 바쁘고 피곤할 텐데 그런 것까지 하는구나. 그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을지라도 우리 인간의 어떤 이기심이나 교만함 때문에, 인간의 죄성 때문에 나도 모르게 으쓱해지고 교만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미 나팔이 부러짐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취하였을 때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나한테 뭐예요? 손해나는 일이겠죠. 그럼 그런 일 할 때 어떻게 하면 대답하면 될까요? 굳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 그때 다른 일이 있어서, 선약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충분히 괜찮은 일이겠죠. 그래서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좋은 일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팔 불고 다닐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성경대로 한번 행해 보시고 성경대로 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나 외식하는 자들은 큰 길 어기와 회당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특히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기도를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며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것부터가 이미 뭐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의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기도는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께 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꼭 골방을 만들어서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나에게 기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도 응답을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내면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제 새벽 예배 나오시면은 한 방언하고 이러시는 분 아니면 한 2, 30분, 한 20분 기도하면 할 기도 보통 다 끝나요. 기도할 제목들을 다 기도하가 끝났습니다. 한 20분 하고 눈을 살짝 떴더니 아직 아무도 안 나갔어요. 1등으로 나가면 뭔가 지는 것 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했던 기도 한 번 더 합니다. 하면서 했던 기도를 한 번 더 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많이 할 필요 없는데 다른 사람 신경 쓰면서 한 번 더 해. 그러다 눈을 떴더니 두세 명이 나갔습니다. 그럼 반수 이상이 갑자기 우르르 빠져나가죠. 사람 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고 기도했어요? 사람 보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특별히 뭔가 내가 작정하고 기도할 일이 있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고 하실지라도 굳이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그걸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서 자기의 의를 높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건너뛰고 그 다음에 금식할 때도 어떻게 하라 그러죠?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그래요. 이건 뭐냐면 티 내라는 거예요, 티 내지 말라는 거예요? 티 내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도 외식하는 자들은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한다고 합니다.
금식은요, 얼굴 흉하게 안 해도요, 3일 이상 굶으면 얼굴에 티가 나요. 피골이 상접하고 점점 말라갑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너 얼굴이 왜 그래? 금식 중이라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아내리라. 굶어가면서까지 내가 기도했는데 이미 자기의 상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티내지 말고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고 부모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굳이 할 때나 기도할 때나 금식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걸친 태도의 문제입니다. 자기애를 높이기 위한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뭐 했냐면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에 먼저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적용해 보자면, 우리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했잖아요. 성경 공부 시작했는데 성경 공부 왜 하십니까? 자기애를 높이기 위해서 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주시는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주시는 깨달음을 얻고 자기애를 높이는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성경 공부하는 것도 굳이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칭찬을 얻고 자기애를 높이는 일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도요, 일단 하나님과의 일대1 관계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내지 않도록 합시다. 이렇게 적용을 하고 끝내는 거죠. 그럴듯합니까? 이단들이요, 가짜 기독교입니다. 진짜인 것처럼 보여요. 그들도 성경적인 근거를 나름대로 대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본문에서 성경 공부할 때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 나옵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성경 공부할 때 은밀히 하라는 얘기 안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중점은 몰래 하라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기의를 드러내지 말라는 것에 있는 것이고요. 성경 공부는 오히려 전통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하는 것이 구약 시대부터 아름다운 전통이었어요. 구약 시대에서도 공동체 백성들이 다 모여 있을 때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드리면서 성경 공부했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성경 공부시킬 때 말씀 양육할 때요, 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나랑 6개월 정도 공부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고 나서 제자 삼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큰 길 어기어 해당해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강가에서,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공동체가 모여서 같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토론하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교회 어떤 역사에서도 몰래 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 몰래 하는 것은 뭔가 꾸린 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하는 성경 공부는 절대로 정상적인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가까워졌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공부를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직접 듣고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성도님들 입장에서 직접 분별하기가 쉽지는 않는데요. 누구나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누구나 교회에서 확실하게 배워왔던 내용인 반면에 이단들은 전부 다 부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으셨죠. 근데 이단에 가도 예수님만 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 시대별 구원자를 가르치면서 이 시대에는 다른 구원자를 믿고 다른 구원의 방법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구원받는다고 믿는 곳은 그 어디도 없어요, 이단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마주하게 될 때 이상하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다만 처음부터 다른 구원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을 깨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성경 공부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재밌고 뭔가 유익하고 성경적이고 논리적인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저도 처음에 모태신앙이고 큐티 동아리 회장도 하고 이렇게 지냈었어도 신천지 성경 공부 처음 배울 때 이거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성경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배웠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 뭔가 내가 구원 못 받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복음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노력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들어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무런 값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을 흔들어 놓고 깨어 놓기 때문입니다. 이게 잘 안 될 것 같으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대화 나눠보면은 그거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시간이 조금 더 되면 그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가진 구원관을 깨뜨려 놓는지 실제적으로 조금 멘트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지금 딱 됐거든요. 괜찮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는 게 이거 이단이 가르치는 겁니다. 이단이 가르치는 거고 제가 즐겨 썼던 멘트 중에 하나예요. 구원의 확신을 깨놓으려고. 근데 이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집회 이렇게 다니다 보면 처음부터 졸고 계셨던 분이 있어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니죠. 중간에 졸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분이 마침 그때 깨가지고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질렀던 적이 있어요. 여기는 주무시는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죠?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좀 깨시고요. 이게 서론 부분만 짧게 들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몇 시간 동안 하는 멘트이기 때문에 서론 부분만 간단하게 들려드릴 테니까 이게 여러분들 정통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목사님인 줄 알고 속아서 듣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분별하실 수 있으실지. 근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나마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상하다라고 캐치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들으시면서 분별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요. 이단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있으세요?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그럼 혹시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은 거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은 거다. 저는 이런 내용을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은 거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았겠죠. 그럼 사도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있었을까요? 모르시겠어요? 자, 사도 바울이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노라,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노라 이런 얘기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보면 고린도서 9장 끝절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고 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11절 하반부에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너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이랬어요. 여러분 구원을 이미 받은 게 확실한데 왜 구원에 대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합니까? 한 장만 넘겨서 빌립보서 3장에도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뤘다 함도 아니고 내가 전에 한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도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게 확실한데 전에 한 건 잊어버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과연 구원의 확신이 있었을까요? 그럼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까? 진리입니다. 그렇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기준이 나한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나는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하는 사람한테 구원 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나를 믿는구나 인정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실까요?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나는 믿으니까 구원받았어라고 생각하실 때 기준이 나한테 있었어요? 아니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런 자를 믿음 있다 하시니까 나는 구원받았구나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럼 하나님 기준과 우리 기준이 같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땐 구원받은 자가 많은데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이 땅에서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요. 우리 기준과 하나님 기준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기준에서 어떤 사람이 믿음 있어 보입니까? 자기의 몸을 바쳐서 선교 활동하고 혹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 있어 보이죠. 예배 잘 나오고 헌금 잘하고 신앙으로 잘 충실하게 살아가면 믿음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혹은 어떤 은사들도 받아가지고 은사들을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면 믿음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저희가 내게 말하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한 자들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 했다는 것은 믿는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뭐 했냐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것은 먼저 알고 가르치는 입장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은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우리 보기에는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을 내 세계에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믿음이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인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과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부흥 강사 목사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인도를 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이런 걸 하시죠. 이 시간 구원의 확신이 드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쭈뼛쭈뼛 몇 사람이 들었어요. 호통을 치시죠.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갑자기 막 우르르 들어요. 그 사람 손들기 전에 구원 못 받았다가 손들고 구원받은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믿음이 있다 하시고 구원 주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서론 부분이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본론에서는 어떤 걸로 가냐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행함으로 확증된 믿음이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점점 흘러가요. 야고보서 2장 같은 거 써서 행함이 믿음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그리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넌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우리 믿음을 보시겠습니까? 행함으로 확증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죠. 결과적으로는 행함으로 믿음이 확증받으려고 한다면 그 누구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들으면 들을수록 나 구원 못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들은 내용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반론을 제대로 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정통교회에서 가르치는 올바른 성경 공부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요, 주장 하나하나에 대해서 성경 구절들을 줄줄줄 꿰가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그만큼 나는 성경을 모르니까 제대로 답변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적어도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믿음으로 받은,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답변할 만한 것들을 좀 준비하시고 그걸 얘기할 만한 실력을 갖춰두시는 게 우리 신앙을 최소한 기본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인용했던 썼던 구절들 대부분 어디에 대한 구절이냐면 성화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단번에 받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말함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거룩함과 행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 단번에 받은 영혼의 구원에 적용되는 말씀들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도 마찬가지고요. 빌립보서도 마찬가지고 앞뒤 구절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상과 성화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충분히 아실 수가 있고, 또 마태복음 7장 같은 경우는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15절부터 보시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뭐라고 해요? 주여 주여 하죠. 하지만 그들은 뭐 하는 자래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능력 표적 기적을 행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대적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분별을 하면서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혹시나 이제 들으시면서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 목사님을 통해서 차후에 조금 해결을 하시기 바라고요. 또 혹시 나는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하면 목사님께 따로 졸라서라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반드시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시간이 조금 넘었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단에 빠지시면 그 이단에 빠진 생활이 어떤 것인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이단에 빠지면 그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짧은 동영상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PPT 한번.
이건 성경 공부하는 내용들이고요. 이게 국민일보에서 이런 그림 배웠으면 신천지가 맞습니다 하고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이 동영상 한번.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잠깐 일시정지 가능할까요? 동영상 잠깐 일시정지 가능할까요? 가사 보려고요. 아까. 아까 동영상에서 일시정지해서 그 화면을 조금 보려고 했거든요. 그 앞에 동영상에서 화면을 일시정지해서 가사를 보려고요. 이 부분이요? 그냥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긴 자의 주님의 뜻 이루셔서 이런 가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인지와 신천지인지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가사들을 보시면 뭔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이만희 씨라는 사람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찬양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네, 여기 보시면 원금각지 만백성들 부르시고 빼내시사 보내신 주님 뜻을 순종하고 따라가니 이제 이르셨네 신인조와 신천지인지 그러죠. 원금각지 만백성들 부르시고 빼내셨다는 것은 교회 가운데서 신천지로 사람들을 빼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늘의 이긴 자 넘어갔죠. 그리고 이긴 자는 이만희 씨를 지칭하는 거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뜻 이루시고 무궁종기 영광 받으시고 천하 만민에게 그냥 넘어가는 일시정지가 안 되니까요. 그냥 넘어갈게요. 지금 이긴 자라는 건 이만희 씨를 지칭하는 표현인데 이긴 자한테 뭐라고 하냐면 영생복락 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찬양 받으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구역본과 내용에도 보면 이긴 자가 주곧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그냥 넘어가니까 만유의 대주제라고 표현하고 있고 영광의 본체이시나 낮아짐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총회장님 이만희 씨를 지칭하는 표현들을 보면요 명백하게 신격화해서 우상 숭배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동영상이 후다닥 넘어가긴 했는데 지금은 안 하는 건데요. 10년 이상 신천지에서 예배 전후에 불러왔던 찬양이 있습니다. 다 감사해라는 찬양이고요. 이거를 이만희 씨가 예배하는 과정에서 계속 들어왔던 찬양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최근에는 가사를 조금 개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가사가 뭐였냐면 이거 그냥 부르면 되는 게 아니고요. 무릎을 꿇고 정해진 자세가 있어요. 손을 삼각형을 만들고 어깨는 직각을 만들고 몸에 있는 액세서리는 다 떼야 돼요. 안경도 벗고 이렇게 귀걸이도 빼고 정해진 자세로 한 번 그냥 부르고 두 번째 허밍으로 부르고 그랬었습니다. 경건하게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이 제가 간단하게 들려드릴게요. 다 감사해 주 하나님 다 감사해 주 예수님 다 감사해 이긴 자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리라 이런 건데 원래 이렇게 대충 부르면 안 돼요. 거룩하게 불러야 됩니다. 가사가 뭐냐면 다 감사해 주 하나님 다 감사해 주 예수님 다 감사해 이긴 자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리라 그러죠. 이긴 자가 누구 말하는 거예요? 이만희를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리라. 이만희 씨가 예배 때마다 이 찬양을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거룩하게 해야 돼. 다 감사해. 되게 거룩하게 불러야 돼. 경건하게. 여러분, 이단에 가는 건요. 다른 구원자를 믿는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단들의 성경 공부를 분별해내지 못하고 잘못 배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구원자를 믿게 돼요. 그건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이에요. 그리고 제가 신천지 있다 나와서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던 게 내가 우상숭배했었구나 나오고 나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단에 가면요 현생에서도 저주를 받아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조건적인 종말론을 가르쳐서 곧 있으면 종말이 올 거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냐면 임박한 종말에 내가 과연 14만 4천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어서 애들 키우는 사람들이 자녀 양육을 제대로 안 하고요.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더 열중하지 않아요. 겉보기에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우선순위 1순위는 신천지에서 열매 맺어서 내가 14만 4천과 흰무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요거예요. 그러니까 현생에서도 축복받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특전대 활동 이런 거 하면은 막 욕먹고 뺨도 맞고 흙바닥에 굴러가고 기합받아가면서 전도 활동합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가면서 돈도 못 받고 현생에서의 삶도 저주받은 삶인데요. 더 끔찍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반드시 지옥에서 저주받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호기심에서라도 이단들의 기웃거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복되고 축복받은 신앙생활입니다. 이단들은 다 행위주의의 구원관을 가르쳐요. 그래서 행위로서 온전해져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매 맺어야 되고 실적이 있어야 되고 인정받아야 돼요. 행위로서. 그런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여러분 괜히 쇠 빠지게 뼈가 삭도록 고생하지 마시고 지금 이 교회에서 축복받은 신앙생활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잘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만 하더라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절대로 호기심에서라도 신천지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따라가지 마시고 혹시 숨기면서 여러분들한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잘 기억하셔서 그런 속이면서 접근하는 성경 공부에 절대 따라가지 마시고 잘 분별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나도 빠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 성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심하시고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마지막 때에 이단들을 경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때 흉악한 우상 숭배자였던 저를 주님께서 건져내시고 주님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셔서 부족한 자를 충성되게 여기시고 주님의 일에 사용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과거 흉악했던 저의 과거를 주님께서 귀히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이단을 경계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 죽는 그날까지 사단의 흉악한 괴계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성령께서 그 영혼을 끝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붙잡아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단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으며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질의응답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혹시 질의응답 있는 청년 있습니까?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연동교회 청년부 박종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그 강의 잘 들었는데요. 제 주변에 있는 사례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좀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방금처럼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인정하는 방법대로 들을 수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에게 포섭 활동이 들어와서 그 친구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대처 방법이나 그런 조언 같은 거 있었으면. 네, 기본적으로 그 신천지도 마찬가지고요.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안상홍, JMS 이런 이단들은요. 접근 방법이 조금씩은 달라요. 몰몬교는 영어 공부를 통해서 접근을 하고
JMS 같은 경우는 뭐 예술이나 문화 활동으로 많이 접근을 합니다. 뭐 가수라든지 모델이라든지 이런 거 준비하는 이런 것들로. 또 신천지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접근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접근하는 목적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만 안 하면 무슨 짓거리를 해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신앙인 분들은 사실 저희가 교회를 대상으로 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나 그들의 이제 수법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무신앙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실 세미나에서 들었던 거를 잘 전달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신다면 최소한으로 상대하지 않고 성경 공부하지 말아라. 철저하게 그 부분만 확실하게 조금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상담소에 전화 오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왜 무신앙을 하냐면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 걔네도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무신앙이 경계심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단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요. 왜냐하면 교회에 있으면 그래도 세미나라도 하고 들으시잖아요. 목사님을 통해서도 들으시고 이단들은 그걸 들을 일이 없잖아요. 매스컴에서 들은 조금의 이야기가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있었다면 성경 공부를 하면서 특히나 교회 신앙도 없기 때문에 그게 올바른 내용인지 잘 몰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상담소에 찾아가서 한번 지금까지 배운 성경 공부 내용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그쪽 말만 듣고 판단하지 않도록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성경 공부를 이미 하고 있다면 상담소에 가서 교회 다니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 성경 공부 초기에 반드시 그들의 성경 해석 방법론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달만 배우고 그만두면 신천지에 안 가긴 해요. 근데 그들한테 배웠던 잘못된 성경 해석 방법이 머릿속에 심겨져 있으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방해가 됩니다. 목사님 설교도 잘 안 들어오고 이단 성경 공부 듣다 보면 목사님 설교가 잘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성경 해석 방법이 완전 달라서 그래요. 잘못된 방식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내용이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그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셨다면 몇 주라도 하셨다면 상담소에 와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한번 들어보는 걸 좀 권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추가로 있으세요? 저기 혹시 중학생 아이들과 고등학생 아이들도 포섭 대상이 있나요? 네, 신천지에서도 하긴 해요. 근데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 청년 이상들을 중점적으로 해왔고요. 청소년을 안 하지는 않지만 어른들처럼 그렇게 흔하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안상홍이나 구원파나 그런 쪽이 청소년 대상으로 표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청소년 때 빠져서 청소년이 상담 오는 경우는 대부분 지금까지 안상홍이었어요. 학교 앞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심히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다음 세대 전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장기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신천지는 임박한 종말론을 가르쳤기 때문에 다음 세대 전도에 대해서는 사실 힘이 많이 실리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안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경계할 필요가 있고 걔네들이 조금만 있으면 청년이 돼요. 그리고 가장 많이 포섭이 되는 시기가 인생 중에서 대학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중등부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두시는 것이 필요하죠. 네. 어른들만큼 위험하진 않지만 걔네들도 위험하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청년부가 될 거기 때문에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있으면 굳이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있어요? 그 청년부의 김건우라고 합니다. 궁금한 게 교회에서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이 좀 힘들어서 떠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것 또한 또 신천지에서도 신천지 교리를 따르는 것이 힘들어서 힘들고 어려울 텐데 교회랑 어떤 차이 때문에 그 어떤 유혹 때문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돈과 시간과 다 들여가지고 하는 건지. 그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신천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열심히 한 줄 생각하시는데 거기도 똑같습니다. 거기도 열심히 하는 부류가 있고요. 열심히 안 하는 부류가 있어요. 거기서도 정말 열심히 하는 부류는 제 생각에 한 30%? 많으면 40%? 그래서 거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특히나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좀 겪으면서 좀 관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여요. 그 안에서 좀 회의를 느껴가지고
근데 이제 원래 이단에 한번 빠지면요, 혹시나 맞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있고요, 탈퇴하는 것에 대해서 그 교리적으로 두려움을 많이 가지게 만들어놨어요. 여기서 탈퇴하면 끝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돌이킬 수 없다. 그러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으면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관망하는 사람들이 안에서도 있습니다. 열심히 안 하고 관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열심히 하는 부류들이 있는 거죠. 그 이단들도 다 그런 게 있어요. 안식교도 자표자기의 안식교인들이 있어요. 원래 채식해야 되는데 채식 안 하고 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하는 안식교인들이 있고, 이단들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과 열심히 안 하는 부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이탈할 때에 대한 두려움이 교회랑 조금 다르죠. 이탈하면 성령 해방죄고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100% 틀렸다는 확신이 없으면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이제 그런 게 좀 차이가 있고요. 또 이제 이단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서 열심히 안 하다가 이단 가면 열심히 하잖아요. 구원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하는 건데, 이단들은 구원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구원 받으려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전도 열매 있어야 되고 뭐 헌금 실적이 있어야 되고 모임이 있어야 되고 봉사 활동 해야 되고 이런 거 해야 구원 받습니다 하면 지금보다 훨씬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교회에서 열심히 하려면 율법을 강조하면 사람들이 열심히 하게 돼요. 그렇게 왜 안 하냐면 성경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행위 구원을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하게 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럼 너무 오늘 강의 짧고 굵게 잘 해주셔서 감사의 인사로 박수 한번 쳐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그냥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강도사님 불러주셔서 또 그의 과거와 그의 상황을 또 지혜 삼아서 우리에게 좋은 경계와 긴장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서 더 책임감 있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며, 오늘 듣는 모든 청년들 그리고 또 재직분들 또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건강한 진리의 말씀을 수호할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